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제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면은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4장에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가장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뭘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말씀들, 많은 권면들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충성된 종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되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강력한 명령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어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히 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붙은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붙은 그 조건들을 보세요. 이 이상의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무엇이 여러분 딱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세워서 그래서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 이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가 심판주로만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구세주로 임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걸고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하는데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에 4장 1절 2절에 사도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저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이라는 것은요 땅 위라는 의미가 아니죠. 가장 지고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 그래서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은 명령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고 일절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고의 명령, 또 그 명령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 등한시되고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파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언행과 모든 것 일체를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피할 길 없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등한시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치를 다른 데 두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치를 다른 데 두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기독교인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우리가 누릴 것들도 많습니다. 그거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그러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맞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받고 우리도 이 엄한 명령 앞에서 차렷하며 정신 차리고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앞장 말미에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이 교훈과 충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한 후에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디모데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낙심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참 힘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참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그 말씀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요, 쉬는 시간마다 그것 자기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5분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귀를 막고 딴소리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많이 만납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의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때를 얻은 것 같고요, 어떤 때는요, 때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지사 때를 얻은 것 같은 환영받고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큰둥하고 또는 적대적이고 또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산성교회 서강수 목사님이 처음 중국 선교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기독교인이다.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기 싫어서. 예.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 처음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정말로 돌아오기 싫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기 싫다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거 가가지고 설교 한 번 했는데 교인들 몇 명이 나중에 숙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국 안 들어가면 안 되냐, 여기서 그냥 계시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한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근데 목사님 좀 한국 안 나가시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계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예? 한 달짜리 비자 끊어갖고 왔는데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는데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막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요. 울진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에서 강단에 섰는데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한데 막 미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우면 안 되는데 미운 마음까지 막 들어요. 이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 한국에 또 왔지. 그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참 황당합니다만 잠깐 잠깐씩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저 말고 저는 안 그런데 다른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그런 곳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 심정은 10분 이해하지만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고 잘 듣고 아멘으로 받고 쑥쑥 잘하는 것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환경이 열악해도요 그런 거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때를 얻지 못한 것 같은 환경에서는 힘들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해. 무조건 힘써야 돼. 그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힘들죠. 아 됐다고 막 무시하고 무슨 잡상인 대하듯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보면 위축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쥐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가지고 복음 증거를 안 하죠.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나는 선교지로 갈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예? 무슨 목사가 졌다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에게 네게 이 신앙이 흘러내려온 거 내가 다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눈물도 아는데 너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힘을 내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가르쳤는데 그게 글쎄 눈앞에서 쑥쑥 받아먹고 막 쑥쑥 자라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일 좀처럼 없어요. 좀처럼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야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회의가 들어도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게 그렇잖아요. 씨 뿌려놓고 그거 언제 크나 맨날 들여다보면 안 크는 것 같아요. 그거 언제 큽니까? 싹이 돋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확 커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놈이 그놈 같아.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그 자연 관찰학습 할 때 애들이 조금씩 땡겨 넣어주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으면 금방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야로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3년 반이나 가르쳤는데 그 꼴이 뭡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휙 지나가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디모데가 맡은 것 같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영혼들을 다스리고 영혼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돼. 근데 그 가르치는 거에 경책이 있어요. 경책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 야단치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경고의 말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면의 말이 있어요. 이 길로 가라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 이거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이런데 당신 왜 있다요? 그리고 막 야단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야단치는데 아멘하고 받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경책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 말을 안 듣거든.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는 판인데 다 큰 어른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이러라고 야단치면 그거 누가 아멘으로 받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요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하지 않으면 경책을 못합니다. 경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주로 경계인데 누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 권하는 건 뭐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시오 그러는데 고집 부리고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맞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돼간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이건 뭐냐면 자기 사욕을 쫓는다는 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스승으로 삼아요.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들을 자기 마음에 참 좋고 입에 단 것들을 많은 스승을 마음에 둡니다. 이거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말세로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빠져나가는데요. 그 왜 그런가 보면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게 자기 욕심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요, 아 그런가요? 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고집표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좀 뭐랄까 왜곡되고 잘못된 교훈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있어 봤는데, 이게요, 사람들이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귀가 가려웠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맞는 말이 입에 딱딱 맞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안 들어버려요. 제가 만났던 제일 그 반항적인 교인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교하는데 귀에다 손을 집어넣고 아 소리 질러. 면전에서 아예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글로 가면 죽는 거 망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리로 가야 산다고 그러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서재에 보면은 어떤 책이 딱 꽂혀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아주 자극적인 책이. 그냥 뭐 읽어보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한참 적대할 때 저희 방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책을 딱 보더니 여기 당신 얘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상하는지. 피식피식 웃으면서 여기 네 얘기 있다고 책 제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다른 교훈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다른 교훈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철석같이 믿는 교훈인데 남편이 죽어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그 교훈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목회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남편은 껍데기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예고하신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같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했으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살겠습니까? 포기했으면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어떤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사모님하고 사는 목사님만 보고 제가 그랬어요. 싸우는 거 그치지 말라고. 계속 싸우라고, 목사님. 힘들어도 계속 싸우라고. 누가 그러면 그거 대신해 주겠냐고. 계속 싸우라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막 이딴 소리 하면 제가 막 욕을 해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당신이 포기하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고. 다른 영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마누라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싸우라고. 힘들거든요. 밤낮 얼굴 맞대는데 어떻게 맨날 싸우고 삽니까? 그것도 성격 차이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 비진리를 갖고 싸우는 게, 집안에서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한 형을 전도를 했는데 학생 시절에 얼떨결에 교회 따라 나와가지고서 그 교회 따라 처음 나온 날 제 동생이 생일이 딱 그날 맞아가지고 학생회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 낯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얼떨떨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생일 케이크도 다 같이 먹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교회에 정착했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상하게 개신교가 돼가지고 형들이 패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겪었는지. 여러분, 한 집안에서 그 한 주를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참 힘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귀가 가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마음에 헛된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둔 사람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책하고 권면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럴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 힘드니까 포기해라.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되는 놈들 열외를 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를 못 얻은 것 같아도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이에요. 평생에 복음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진짜로. 대표적인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와 자식들을 선교지 이렇게 옮겨 다니는 데마다 다 묻어놨어요. 한 명씩 죽어가지고 진짜 평생에. 근데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명 예수 믿었다고 그분이 전도해서. 그건 진짜 한 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평생에 주를 위하여 바친 헌신이 그게 다 헛것입니까? 여러분, 버마 지금 미얀마잖아요. 그 나라 아직도 불교 국가고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이 평생에 눈물 뿌리고 고생한 거 다 헛겁니까? 여러분, 아닌 줄 압니다. 저드슨 선교사님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래요, 그냥 일기에 그렇게 쭉 나와요. 배를 타고 그 다음 섬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다가 몇 월 며칠 날 둘째 아들이 죽어서 묻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났는데 거기 가서 막내가 죽었다. 그래서 묻었다. 그 어디 또 갔는데 아내가 죽어서 거기다 묻었다. 가는 데마다 식구들 하나씩 묻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일가족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풍토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드슨 선교사님을 폄하하고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얘기한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줘도 이거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평생에 사역했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 몇 명 남았어요? 예?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몇 명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 눈으로 계산하고 사람 생각을 하면 이 복음 전파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더 지금보다 더 악해져서 귀가 멀어가지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거야. 점점 자기 욕심을 쫓아서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헛된 어리석은 것들을 쫓을 거야. 그러나 너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영향받을 거 없어요. 맡은 바 사명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사명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는 벌어다 주지 못했지만 그 전에 그래도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무능력하기가 이를 때고 아무것도 집에 못 갖다 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간판집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 기사구함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 와가지고 그 예전처럼 기술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열흘만 나가도 그래도 먹고 살 거는 나오지 않는가. 전도사의 일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은 그 평일날 좀 이 시간 내가지고 가서 일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앞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왠지 하려고 그러면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선 한 달에 뭐 열흘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그것만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딱 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열흘은 길면은 그래도 한 닷새 정도 하면 안 될까요?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 것이니라 그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한숨을 내리시고 들이시고 그러다가 에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린트를 크게 해가지고 A4 용지 몇 장에 이어붙여서요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딴 생각 들 때마다 그걸 보라고. 그 레위기 말씀하고 여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두 개를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 집에 살다가 이사 나오는 날까지 그걸 떼지 않고 붙여놨어요. 힘들 때마다 힘 안 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주의 뜻을 되짚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야. 대부분 나쁜 일일 거야. 그러나 너는 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러나 너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그러나 너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만 받은 말씀이겠습니까? 악착같이 여러분도 같이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면 전도인의 일을 하십시오. 네?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인의 일이에요. 전도사만 전도인이 아니고 목사만 전도인이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직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일 아니냐? 주께로부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그때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제 직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못 되쳐먹어서 제 말 하나도 안 듣길래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관자와 같이 부음받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이거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아니라 실제로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고 자기 직무를 다 한 사람,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저한테? 말 있잖아요. 4장 1절 보세요. 이 이상의 강한 명령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이상의 강한 명령이 하나님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임하심과 그의 나라를 걸고 너한테 엄히 명하는데 이 이상의 이거보다 더 무거운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명령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근신이 필요한 일이며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이기에 나의 직무이기에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전도인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슨 큰 일을 하든지 그런 거 아니라 그저 내가 당면한 이 삶의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된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걸 염두에 항상 두시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항상 두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지옥 가지 말라고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 주님의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주의 말씀을 수고로이 습득하십시오. 열심히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가르치려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땅수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받아야지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말과 행실과 성품으로 우리 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에게야 말 한마디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늘 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안 속아요. 예. 마음의 욕심 가득한 사람이 천국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을 것입니다. 땅에 욕심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랑하고 품는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셔서 여러분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그게 여러분이 맡은 바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방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거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지 마시고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시는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